할렐루야. 오늘도 예배가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금년의 237 전도를 위한 영혼 응답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박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잘 읽어 주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의 성경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일으켜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진병이가 치료가 되고 영적 안진병에도 예배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많은 성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몰려들었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베드로 사도가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설교했느냐면은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자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설교했다고 하는 이유로 두 사도를 체포를 하고요. 박해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약속 중에서요. 가장 귀중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또 세상과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24 계속 바라보고 고백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계속 그리스도만이라고 찾아보십시오. 체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아야 되는데 가장 잘 믿어야 되는데요. 교회가요. 제일 모르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가장 싫어하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도 그렇게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는요. 저는 옛날에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걸 제일 싫어했거든요. 예수 믿고 주일날 막 성적지 끼고 막 교회 가면요. 믿을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믿냐고.
그런 제가 강단을 욕을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그랬다니까. 근데 제가 목사가 됐다니까요. 원래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왜 세상이 가장 예수를 싫어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나라마다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 속에는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잘 역사 공부를 해서 잘 알겠습니다만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사나 역사를 보면은 복음을 핍박한 나라마다요, 언제든지 망했어요. 근데 망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됐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지요. 그런데 몇만 명이 죽었다, 몇십만 명이 죽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히틀러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600만 명을 죽였다니까요. 그 중에서 제일 충격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아이들이죠. 아이들과 여자들이죠. 여자들을 잡아다가요, 생체 실험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생체 실험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산 사람에게요, 전기로 충격을 줘가지고요, 실험을 했다니까요. 그게 생체 실험이에요. 산채로요, 성전환 수술을 했고요. 산채로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에게요, 세균 있잖아요. 세균 전쟁한다고 세균을 집어넣어가지고요, 사람이 죽어가는 거, 그거 실험하고요. 그리고 사람 있잖아요. 사람 이렇게 피부 있잖아요. 껍데기를 벗기고요. 살아있는데 그랬다니까요. 저기 만주에 731 부대라고 해가지고요, 그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있었대요. 정말 말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독일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때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7번이나 없애려고요,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복음이 계속 증거돼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이유에 그지가 끝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로마는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일어나가지고요, 기독교인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러잖아요. 로드라고 그러잖아요.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로마에서는요, 그 주라고 하는 이름을 키리오스라고 그래요. 근데 그 키리오스라고 하는 그 말을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근데 로마 황제에게만 키리오스, 주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키리오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로마 황제들이요, 가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키리오스가 있단 말인가 싶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철저하게 박멸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250년 동안이요. 그 중에 제일 악진적인 황제가 네로였어요. 네로는 나중에 자살해 죽지요. 정신병 들어가지고요. 근데 그 정도로만 여러분 알면 안 돼요. 교회를 박해하고 인간을 불행케 하는 이 원인이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역사만 공부하면 안 돼요.
역사만 그냥 공부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 성공 못해요. 제가 옛날에요. 이것만 알 때는요, 목회가 뭔지 몰랐어요. 신앙생활이 뭔지,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게 누구냐면요,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게 여러분 눈에요, 딱 보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진짜 우리의 적이 누군가를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를 알게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단이 아담에게요,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라고요. 누가 그럽니까? 뱀이 그러잖아요.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러 유혹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언약을, 하나님이 준 언약을 파기하라고 그래요. 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네가 만물을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고 네가 소유하라고, 네가 만물의 주인이 되라고, 소유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맡겨준 것들을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그런다니까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네 인생 주인이잖아. 네가 네 자식의 주인이고, 네 물질, 네 주위가 주인이고, 네가 하나님이야. 자꾸 이런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돈을 벌었으니 내가 주인이 이러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게 틀린 말이잖아요, 또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단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유혹을 해서 인간을 하면 죄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사단은요, 하나님 대적 못해요. 저는 당구를 칠 줄 모르는데, 당구 칠 때 시크스인 해가지고요, 하잖아요. 뒤통수를 딱 치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요, 직접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요,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언제나 그래요. 이걸 여러분이 눈에 보여야, 뭔 일이 있으면 이게 뭐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사단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복음 전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전한다고 베드로가 성전에서 막 말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 말 하지 말라고, 예수 부활하지 말을 하지 말라고 막 체포하고 구금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은혜 받지 못하면요. 너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그 이유를 말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시는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기도하자. 하나, 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정말 악한 영이 보이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열어놓고요. 그래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이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공격을 해요. 그리고 이 사단의 존재는요, 정사, 권세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붙잡고 움직여요.
뿐만이 아니라 이 사단은 교회 안에 파고 들어가지고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를 만들어가지고요,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사단이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단이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싫어해요. 할렐루야. 세상은요, 예수를 제일 싫어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세상 임금이요, 사단이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죠. 성경이 그러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애굽의 바로왕이 왜 모세와 이스라엘을 왜 싫어합니까?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유 없이 싫어하고요, 박해하고 막 그럽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단의 권세를 꺾었어요. 그렇죠? 사단은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을 결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그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자꾸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자꾸 악한 영이 그래요. 그걸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사람, 영적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의 이 권세를 여러분이 정말 이거를 이 사단을 꺾은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에요. 왕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되신 그리스도가 역사가 일어날 때, 왕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회복이 될 때에 성도들이 현장에서 막 살아나고요. 교회가 막 살아나고요. 성도들이 현장에서 막 승리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 때 있죠. 초대교회 때는 왕 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하게 증거된지 몰라요. 그리고 종교시대 때 루터라든가 존 낙스라든가 칼빈 이런 종교개혁자들 있잖아요. 복음을 회복하고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지를 못하면요, 여러분 현장에서 아무 힘이 없이 그건 무너져요. 기도도 안 되고 맨날 시험에 들고 돈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생활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죄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사단을 이기게 하는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할 줄 모르면은 우리는 자꾸 시험에 든다니까. 넘어진다니까요. 원망한다니까요. 불평불만한다니까요. 이번 주 한번 해보세요. 진짜 오늘 메시지 붙잡고 이번 주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기실을 내어쫓는 권능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수 마귀를 제어하는 권능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소론 얘기했고요. 본론 얘기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현장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제 승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응답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딱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꿔요. 예수님께서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제자들과 함께 왔을 때에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이때에 예수님, 그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를 얼마나 축복한지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왕이십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참된 제사장이시고 참된 선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셨어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갈보리 산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 산에 다 이뤘어요. 믿으세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장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권세하고 자격증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격증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운전 자격증?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내가 대학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해서 자격증 얻는 거잖아요. 근데 권세는 달라요. 권세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권세는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의에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권세를 쓸 줄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특별한 공무원을 세울 때는요, 임명을 하잖아요. 당신 검찰총장 해라. 당신 법무장관 해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시험 봐가지고 장관 된다. 시험 봐가지고 검찰총장. 그런 법이 없어요. 임명을 해요. 위에서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검찰총장이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검찰총장은요, 진짜 이 권세가 막강하잖아요. 한 나라의 국가의 법을 집행하는 막강한 권세가 검찰총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의 법을 어기잖아요. 싹 잡아들여요. 그 권세예요, 그게요.
그래서 구금, 그냥 감옥에 집어쳐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고요. 그 사람을 수사하는 수사권이 있고요. 그 사람을요, 죄인이라고 해가지고요, 기소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막 그냥, 어떻게 하냐. 차 끌고 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버려요. 우리 개인은요, 이런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우리가요, 영화나 드라마처럼 나와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막 이렇게 원수 갖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개인은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그 법에 완전히 걸려버려요. 변호사라든가 이런 거, 법을 통해서요, 절차를 밟아가지고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권세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고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쓰세요. 여러분, 우리 이용옥 장로님은요, 이번 주에 수술하잖아요. 내가 지금 계속 24 기도하거든요. 우리 이한이 놓고도 24 기도하고 있거든요. 나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아니, 하나 쓰라고 권세를 주는데 왜 안 씁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은요, 파도도요, 예수 이름 앞에 굴복을 하고요. 그렇잖아요. 병도요, 굴복을 하고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을 해요. 성경에 그랬어요. 만물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한다고 그랬어요. 몸에 질병이 있다. 굴복 안 합니까? 이래야 여러분 뭐가 냐면 영적 영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세계복음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좀 이상합니까? 기도해요. 흑암을 꺾어요. 그 뒤에 역사 흑암을 꺾어요. 딱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니,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40년 암진병이를 예수 이름 명하니까요, 살아나잖아요. 그게 권세예요, 권세. 두 번째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근본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권세를 쓰면은 운명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안진병이 믿음으로 딱 받는다니까요. 그랬더니 과거, 현재, 미래 운명이 바뀌어버렸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참고하지 말고 믿으세요. 믿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더 잘 믿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울은요, 소아시아에서 정신병자를 고치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악귀 들린 자를 고쳤어요. 그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이 말은
병든 사람, 귀신 들리는 사람 우리가 고쳐서 좋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일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성경은 5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보니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5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걷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로 24 누리시는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후대가 살아나고 세상이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후대가 살아납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기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고 그랬어요. 후대다고 그랬어요. 언약 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이 언약 가지고 있죠? 이 땅을 살릴 거룩한 씨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축복을 하고요, 용기를 주고요, 격려하고요. 지금 우리 눈앞에는요, 연약해 보이고 잘 안 돼도요,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요. 또 우리가 윤리율법으로 사람 보면 안 돼요. 복음의 눈으로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순의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그루터기 운동을, 렘넌트 운동이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바울은 이 언약 붙잡고 해당에 들어가서요, 그리스도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뭐라, 노마도 내가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랴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하는 교회고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할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계복음하는 가정이고 여러분의 산업이 세계복음할 산업의 언약을 잡으세요, 여러분. 야,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이용우 장로님 뭐 한 개 있어야지 뭐 가지 그래. 한 개 있어야 가지. 언약 잡으세요. 할렐루야. 세계복음을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잘 살고 계시는데 더 잘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부담이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메시지 딱 듣고 어떻게 해요? 진짜 나를 살리는 기도하세요. 계속 해보세요. 아침에.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 중직자들 진짜요.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시라니까. 그러면 뭐가 되냐?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여러분의 학업과 산업을 놓고 기둥을 놓고요. 계속 기도하시고 밤에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산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도록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사단한테 속지 말고요. 그렇죠? 염려 근심에 속지 말고요. 그래서 가난의 저주가 무능의 저주가 떠나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뭐 사업을 하다가 길이 딱 막힐 때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길이 막힐 때는 여러분은 억지로 일을 진행시키지 말고요. 다 스탑을 딱 해요. 하고 계속 집중 기도해요. 문이 열립니다. 계속 집중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그때 가요. 아니, 길이 아닌데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아니, 차도요, 찻길이 있고요. 비행기 다니는 길이 있고요. 배가 다니는 길이 있고요. 동물도요, 동물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래, 길도 아닌데 내가 만들어가지고 가겠다.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그리스 유명한 선방왕 오나시스 있잖아요. 오나시스가 원래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 돈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쟁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취직을 했는데요. 하루 종일 일을 피곤하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퇴근해가지고요. 갑니다. 술집에 가고 도박하고 막 그러는데 오나시스는요. 바닷가에 남아가지고요. 1시간 정도요.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최고 가는 선박왕이 되겠다고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나시스가 어느 정도냐면요. 한 나라의 해군 있잖아요. 해군보다 더 막강한 그런 힘이 있었다니까요. 만약에 나한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다. 나싱이다. 노바디다. 괜찮아요. 원래 우리는 강하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발판이고요. 응답이잖아요. 거기서 우리 기도하세요, 여러분. 24기도 언약 잡고요. 세기보 언약 잡고요. 저는 요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도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막 기도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행복하더라. 옛날 몰랐거든요. 진짜 기도가 행복합니다. 기도할 때는 여러분 놓고 다 기도하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 권세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은사라니까요. 권세 줬다니까요. 그걸 써요. 그래서 우리 앞에 사단이 완전히 무릎을 꿇도록, 사단이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존재 아니에요. 불멸의 존재입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니까 안 없어져요. 그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요 24시간 공격을 합니다. 빈틈만 있으면 공격합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감사하지요. 깨어 있도록 우리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소리 하지 말고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있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인들이요, 유대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성전에서 예수 이름 말도 하지 말고 예수 부활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제 초대교회에 가서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낙심하고 좌절한 게 아니에요. 전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왜냐? 초대교회가요, 뭐 세상에 빽이 있습니까? 뭐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전 성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어려움을 없게 해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 두려움을 갖고 우리가 기죽지 말고 그러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육신적으로 아무 힘이 없고 세력과 권세는 없지만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어린이시고 제일 권세가 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그 배경이 이 힘을 얻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막 땅이 막 흔들리고 막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아무 힘이 없다 해도 그 힘이 없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절망과 실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어떤 현장이든지 운명을 바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 문제를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 복음할 이 힘을 오력을 얻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이번 한 주간 동안 평생 동안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우리의 영안이 환하게 열려져서 사단한테 속지 아니하고 우리의 대적인 사단을 결박을 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